어제 주일 설교를 이야기 드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라를 그저 아브라함의 여정을 위한 도구나 아니면 통로로 여기는 것, 아이를 낳는 기계 정도로 여길 것이 아니라 사라 또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도전을 주셨고 그녀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신 자,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구나, 하나님만 진실되이 약속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아직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삶이었지만 떠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 그 어디에서도 긍정적으로 묘사되지 않던 사라라는 여성을 믿음의 여성 첫 번째로 등장시키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몇 주 전부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며 원래는 요번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죠. 이제 다음 주일날 설교 주제가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믿을 수 없는 존재였지 않냐. 사라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믿고 수동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이 너무나도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새벽 말씀을 어제 저녁에 묵상하고 이제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람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기로에 설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이 오히려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오히려 새벽에 다루기 때문에 주일날은 이거보다 다른 주제가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것인지는 오늘 하루 제가 또 말씀을 묵상하며 결정해야 될, 하나님과 이야기 나눠야 될 부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사람을 믿는다면, 사람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상처받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방주사를 놓아주고 있는 거예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 거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는 관계가 될 때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준비하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걸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어떻게 나에게 네가 이럴 수 있느냐 배신감을 느낄 수 있지만요.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면 야, 진짜 내가 널 사랑했구나. 너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래도 난 참 널 소중하게 생각했나 보다. 라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계기와 단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갈등이 없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뭐 생각을 해볼까요? 집 청소를 하는데 먼지가 안 납니까? 나는 정말로 깨끗하게 관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이렇게 장롱 위나 침대 밑이나 보면은 다 먼지 구덩이에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잤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지? 느낄 정도로 먼지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집 청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는요, 먼저 쌓여있던 먼지가 다 막 숨을 막을 정도로 드러나게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복강경이고 뭐고 상관없이 마취를 깨서 복부가 혹은 상처 부위가 뻐근함을 느끼고 이질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그랬을 때 아무 일도 없었을 때 우리가 이거 뭐 수술 잘 된 거 맞아? 한 거 맞아? 라는 의심이 나는 거지. 그 아픔을 그들이 오히려 수술이 되었구나라고 확인하는 신뢰의 증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나가게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부활주일까지 마태복음 묵상을 끝나면 다시 민수기 11장으로, 제 기억으로는 민수기 11장으로 넘어가서 묵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민수기는 10장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출발 직전까지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준비가 또 착착 돼요. 11장부터는요. 뒤통수 치는 이야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모세 입장에서 계속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그 배신의 시작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고 뭐 이러고 이런 거는 그래도 참을 만했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한테 너만 지도자냐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그 이야기, 그걸 가지고 야, 너 진짜 나쁜 놈이구나. 이제는 우리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모세가 상처를 받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미리암이 누굽니까? 홍해를 가르고 나갈 때 뭐 찬송을 불렀던 그 찬송시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었던 찬송의 여인이에요. 미리암이 아니었으면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구출되었을 때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이요 믿음의 증표, 믿음의 증인이 됐던 게 미리암이에요. 그런데 막상 광야로 나가니까 미리암도 별거 없다.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입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치 입처럼 24시간 붙어 다니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신 겁니다. 나의 입이 되어주는, 나와 한 몸인 가장 귀한 동역자가 나를 뒤통수 치고 찌르는 곳, 그것이 어디냐? 광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답게 만들기 위하여 영적인 대청소, 영적인 대수술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죠. 막상 수술을 하려고 환부를 딱 찢어보니까 이게 40일 갖고 안 되는 거네. 40년 동안 수술을 해야 이게 치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수술을 시작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이제 11장부터 그리시는 내용이거든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술, 영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나가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손길 가운데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한데 사막에 나갔을 때 가장 너를 힘들게 하는 존재는 너의 가족일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족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죠. 쟤도 그저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내가 참 너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확인한다면 어떤 상처를 받아도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제자의 삶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왜냐? 우리는 청소를 하고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 광야에서 그것이 입증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드렸다면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랑할수록 상처받을 위험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징표로 그 구절로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사랑하면은요 모두를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사랑하면요 다른 모두를 사랑할 수 있고 다른 모두를 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네 남편 때문에 그렇게 힘드니?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일 수 있어. 그냥 기대하지 마. 나를 사랑하면은 남편까지도 품어줄 수 있단다. 아이 때문에 네가 그렇게 상처를 받고 있니? 그거 아이를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일 수 있어. 나를 사랑하면은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제자들에게도 배반당했던 나를 보며 오히려 영혼을 영혼으로 대하며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얻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이 원수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건요, 가정을 버리고 마치 이단 집단에 들어가듯 맹신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가정을 사랑하기 위해선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마음을 얻기 때문에 나의 넉넉함으로 능히 가정을 사랑할 수 있단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광야 2세대가 만약 1세대를 꾸짖었다면 어땠을까요? 미리암이고 아론이고 홍해의 기적을 보고 10가지 재앙을 보았던 우리 아버지, 맨날 나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나 때는 이야기하면서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리저리 만나도 부족하네, 메추라기도 맛이 없네, 이제는 이러면서 꿍시렁꿍시렁 거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광야 2세대 어린아이가 만약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빠 엄마 말하는 거랑 삶이랑 너무 다르지 않나요? 너무 위선적인 것 같아요. 아빠 엄마가 옛날에 그런 기적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불평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광야를 걸어가면서 한 번도 신발이 해진 적이 없잖아요. 우리 눈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맨날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라고 만약 이 아이들이 그걸 이야기했다면요,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가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그냥 사랑한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저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갈 것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시어머니라고 해도 이야기해야 되고 어머니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형제라 해도 이야기해야 할 건 이야기해야 되고 부모라 해도 이야기해야 할 건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주일날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마냥 야 너에게 여정을 떠나게 한 그 하나님이 나를 다른 남자 침대로 들어가게 하라고 하던 한 번이라도 네가 그 기도를 하고 지금 나한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요, 아브라함 죄 안 지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예화가 있죠. 마틴 루터가 법정에 들어가서 이제 종교 재판을 받고 자기가 했던 모든 걸 부인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를 꾸짖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내의 꾸짖음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었나 그렇게 이 마틴 루터를 맞이했다라고. 그것 때문에 마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령을 부르면서 이겼다. 이런 예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틴 루터라도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믿음의 첫 번째 여성 하와를 향했을 때 아담이 이 세상에 여자가 저 사람밖에 없어서 내가 저 사람을 꾸짖었을 때 하와가 몰라 이혼해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내가 평생 홀로 살아야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네가 받아들이건 말건 상관없이 난 분명히 얘기했어. 이건 아니야. 그리고 나는 너랑 다르게 갈 거야. 네가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이걸 어떻게 하든 말든 그거는 그건 네 선택이지. 십자가 앞에서 네 선택이지만 나는 내 선택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에 만약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광야 2세대가 1세대를 오히려 살렸고,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살렸고 아담이 하와를 살린 것이 되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 너무 사랑하고 사람 너무 믿지 말고 나를 사랑함으로 그 사람까지도 오히려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난 아브라함만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사라 너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부른 것이다 라는 거룩한 자긍심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린 건 하나님이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이 막 찌르는 검이 아닙니다. 복음 가지고 상대를 찌르라는 게 아니라
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분열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요리를 할 때 칼로 재료를 똑 썰듯이 썰고 나면은 그 기준점을 통하여 이것과 저것, 이 편과 저 편이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칼이 우리를 똑 떼어서 우리가 어느 선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며,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 당연하다, 오히려 그때의 배신감을 느낄 게 아니라 야, 내가 너를 참 사랑했구나 인정하되, 주님을 그 사람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품을 넉넉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꾸짖고 그 사람에게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할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은 실제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쓴 책이에요. 이 마태가 이때의 상황을 기억하며 아, 이게 진짜 십자가였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만약 이 사람들이 이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라고 생각을 했으면요, 십자가로 못 박히시기 위해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애써 부인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닐 거야.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걸 거야. 설마 나한테 그렇게 할까? 근데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야, 제자들, 내가 분명히 십자가라고 얘기했는데 너희가 다른 거라고 돌려치다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었다. 나중에 마태가 후회하면서 아, 맞다, 예수님이 옛날에 이런 얘기했지 라고 지금 이거 쓰고 있지 않니? 내가 오늘 너희 힘들 거라고 했어. 가족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다고 했다.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상처받을 수도 있다고 했어.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위협 아니다. 이거 진짜 너의 삶에 준비해야 되는 문제인 거야. 경고 사이렌이 울렸으면 대피할 준비를 해야 돼요. 화재 경보가 울렸는데 그냥 그냥 매번 그런 거겠지 생각을 하고 멍하니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일단 건물 바깥으로 나가서 진짜 화재가 났는지 불이 났는지 연기는 보는 그런 정도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사이렌을 울리셨습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도 그냥 새벽이 지나고 멍하니 있다가 찌르고 나서 후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은 실제적이다. 너희의 삶에 있어서 자꾸 고난을 막 아름답게 포장하고 막 정신적인 것으로 막 치부하고 이러지 말아라. 아픈 건 진짜 아픈 거야. 십자가는 진짜 고통스러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고난이 실제적이라는 경고를 우리의 삶에 잘 받아들이면서 항상 대비하시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싸움은 능동적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40절부터 42절까지는 영접하는 자는 영접할 것이요 영접하게 될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싸우는 싸움은요, 소극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싸운다고요? 막 힘을 키워가지고 십자가를 이길 근력을 키운다라는 게 아니라요,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좋으니까 베푸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환대의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의를 베풀고 환대를 베풀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쁨으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마음과 나의 것을 떼어서 상대에게 줄 때, 그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를 제자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1원이라도 좋고 빵 한 조각이라도 좋으니까 되도록이면은 기쁨으로 나누는 훈련을, 이건 훈련이죠, 훈련을 해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신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갈등이 필연적임을 기억하며 우리를 청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수술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가장 상처를 준다라는 것, 배신감을 느낄 일이 아니라 참 내가 너를 사랑했구나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리하여 진정으로 그 사람을 돌볼 능력을 얻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그 모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인 고난을 그냥 정신적인 것으로, 이론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떼어서 기쁨으로 나눠주겠다라는 결연한 용기로 말미암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시험을 뚫고 가족을 구하고 광야를 돌파하고 영적인 대수술을 마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반드시 상을 얻는, 제자의 상을 얻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도망쳤던, 그리하여 나중에 이 말씀을 썼을 때에 크게 후회했을 마태와 달리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넉넉히 싸워 이길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